반갑습니다. 최기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인간 문화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살펴보게 되면 선교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문화권 속에 복음을 심는 것이죠. 선교자 자신의 문화와 피선교지 문화의 격차를 극복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화 인류학에 대한 연구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 인류학은 선교사들의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데 사용할 도구로서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은 행동과학의 한 분야로 분류되어 있죠. 인류학은 선교사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권 속에 사역할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가지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선교사들은 필수적으로 인류학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개신교 선교운동을 시작한 독일 경건주의 선교운동의 지도자들은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고 선교사에게 적용하였습니다. 특별히 구스타프 바르렉은 선교사들이 대상 문화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학적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인류학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고 진단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될 파세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전도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워진 플러신학교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장의 상황화를 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화란 사람들의 이념이나 세계입니다. 그리고 세계관, 가치관에 의해 형성된 구조가 됩니다. 문화의 성경적 이해를 살펴보게 되면 문화는 하나님의 통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원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국의 왕으로서 인간 문화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 문화를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속적 목적을 위하여 인간 문화를 사용하신다는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문화 사용은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형성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적 모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화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지만 복음 자체와 문화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즉 복음을 어떠한 문화에도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인간 문화의 그릇에 담겨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헤어버튼은 복음과 인간 문화 사이의 긴장 관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모든 인간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두 번째, 복음은 인간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지지만 역시 문화적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토착화 또는 상황화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모든 문화가 변화되기를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복음은 각 개인의 죄성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구조학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문화의 차이와 적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은 각각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삽니다. 문화의 다양성은 그들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사람들이 세계를 보거나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세계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하는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각자는 자기 자신의 세계관에 사물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차이는 다양한 문화적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의 차이는 여기에 연결되어서 사람들은 의사 표현 방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동일한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다른 언어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언어는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적용과 적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문화적 차이점과 문화적 다양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와 다른 문화권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할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로 오해입니다. 오해는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두 번째, 자문화 우월주의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셋째로 문화 충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문화에 적응하게 됩니다. 문화적 한 방식으로서 체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문화권의 몇 가지 요소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지역의 복장이나 음식이나 머리 모양 등을 받아들인 것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문화적 적응으로서 동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문화를 완전히 포기하고 새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효과적인 문화 적용의 방법을 보게 되면 언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형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이해와 복음 전파를 살펴보게 되면 선교의 중심 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문화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표현은 항상 인간 문화적인 틀의 옷을 입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토착화라고 부릅니다. 토착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화의 채택 또는 소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화를 문화적 형태를 취하고 어떤 문화적 형태를 거부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문화적 형태는 그 자체가 이규적 또는 불신앙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